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사랑과 축복의 증거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꿈을 이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그곳에서 귀한 직책을 얻고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고국의 번영을 꿈꾸었던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이룬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현실에서 갖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게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며 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꿈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꿈을 도종 맞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한 입 잃어버려도 그것을 찾으려고,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 한 장 잊어버리면 그거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려고도 노력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찾으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꿈을 도종 맞았고 꿈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꿈을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거다. 우리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무슨 꿈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은 있습니다만 그 꿈을 남에겐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꿈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기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으면 감사하지만 살다 보니 잊어버리면 남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야,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나이 60,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70대 건강하게 하루 세끼 먹으면 되지, 90대 살다가 이대로 천국 가면 되지, 무슨 꿈을 꿔, 꿈은 젊은이들에게나 필요한 단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며 난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어려운 현실에서 사는, 고난당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냈지만 그 사례 가운데에 혹시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이 세상에는 희망도 꿈도 많지만 슬픔도 괴로움도 참 많구나.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퍼? 왜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괴로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망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다 마음에 변화가 오면 태도가 바뀌게 되고, 또 마음에 변화가 오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음에 변화가 오면 잃었던 것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일을 갖게 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나 참담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나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을 때에 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기에 한 번의 실패, 불행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있다가 제가 금요일 오전에 나왔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올해는 수능 만점 3수생이라며요. 현역이 아니라며요. 3수생이래요. 그가 만일에 재수를 포기했더라면, 그가 만일에 3수를 포기했더라면 그 결과를 생애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못 봤다고 다 재수 3수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뭔가가 있는데 문제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의 선택은 과거의 선택이었어요. 대부분. 과거 순간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어 온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바로 현존하는 오늘의 선택의 결과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서 꿈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꿈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조차도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남의 탓하거나 한숨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을 도적맞지 않고 내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생생한 그 꿈을 현장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내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셉 인생의 굴곡도 많았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는 불편한 상황을 믿음과 꿈과 삶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삶의 태도로 이겨냈기 때문에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죽이려 했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꿈을 이룬 사람이 되어 오히려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들이 오히려 신세를 지게 되는 부러운 사람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핀잔을 주면 안 돼요. 경멸해서도 안 돼요. 나중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핀잔했던 사람, 경멸했던 사람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한번 해봐, 노력해봐, 되겠지, 될 거야, 나는 될 줄 믿어,
너는 믿음이 있잖아. 이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런데 누가 꿈 이야기하면 야야야야야 그 개꿈이야 개꿈. 야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니? 그런 꿈 꾸는 사람 어딨니? 너 제정신이니? 심지어 부모들이 자식한테도 그래요. 야야야야 말 같지 않은 것 하지 말고 네가 할 공부나 잘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인생은 꼭 공부만으로 성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공부만으로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선택적 과정일 뿐이지 필수적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뭐냐?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느냐?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에 대한 성실함이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남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꿈이 있으신지요? 아시는 대로 저는 한 주간,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기도원에 가서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일체 안 갖고 갔어요. 성경책 한 권, 세면도구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있으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집회에 참석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잃어버렸던 꿈을 찾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열정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안주하고 싶어져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정도 교회의 규모면 됐지라고 하는 안도감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나이가 들은 것만큼 신체적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40대 가졌던 뜨거운 열정,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비행기 노선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비행기 노선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렸던 그 순간들, 이후 20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 가졌던 그 열정,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인생의 멋과 맛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자칫 패기와 열정을 잃어버리기 쉽고 은혜와 감사 아래 숨어있는 안일함에 안주하기 쉬운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꿈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나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나는 그 꿈을 이루어가며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꿈은 인생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꿈은 인생의 속도는 아닙니다. 꿈을 찾으세요. 혹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속상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이 원하는 꿈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가치는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의 삶에 있습니다. 설사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현재의 순간에서 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꿈은 생존의 힘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라온 성장 배경에 따라서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꿈을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상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종교적인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청소년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한창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바쁜 20대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꾸리기에 바쁜 30대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압감과 위기감을 함께 느끼는 40대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여생을 생각하는 50대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인생의 아쉬움과 삶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60대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돌이켜보니 주변을 살펴보니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 세상 떠났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살고 있기에 인생을 보나서라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70대, 80대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어야 합니다. 꼭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만, 가난한 사람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자녀의 잉태를 바라보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 키울 때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들의 미래를 향한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를 향한 꿈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 보기 어떠한지 몰라도 내 안에 나는 장차 이러한 일을 하고 싶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로 자신의 삶의 입지를 분명히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속에 품고 있는 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열정의 촛불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꿈을 갖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중년에 계신 분들, 중년의 위기를 조심하세요. 헛된 일에 마음을 뺏겨 분주하며 사치와 방탕과 향락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가 중년의 위기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하실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꿈에 도전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플 틈도 없고 우울할 틈도 없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에피테스는 이런 질문을 후학들에게 했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행하라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된 인물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꿈에 맞추어 마음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삶의 과정을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꿈은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동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꿀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두바이 사막의 땅입니다. 그곳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습니다. 거리마다 나무와 꽃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니 이 사막에 어떻게 나무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꽃밭이 있고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나요? 여기 사막이잖아요. 예, 저기 보세요. 저 호수 보세요. 저 호수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현대화된 도시
대전보다 훨씬 현대화됐어요. 그 사막이 그곳에 그렇게 현대화된 도시를 이룰 수 있었던 뭘까를 생각했더니 한 사람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유전을 개발해서 기름을 팔아 부유하게 윤택하게 지금 살 수 있지만 50년 후에 기름이 고갈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참 기름 나올 때 이 기름 팔아서 그것을 자금으로 해서 도시를 완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관광국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막에다가 현대화된 도시를 만들고 위락시설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으로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로 후손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세요. 보다 나은 거룩한 헌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세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렇습니다만은 야베스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 태어난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가능성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만 사람인가요? 나는 사람 아닌가요? 야베스만 믿음 가졌나요? 나는 믿음 없나요? 그렇다면 야베스에게 주신 건 나에게도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 혼자 그래 맞아. 내가 너도 줄 거야. 난 그 소리를 내 스스로 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준 건 나에게도 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힘없다고 생각하고 경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앞길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무능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남들이 그 이야기 듣고 빈정거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꾸는 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며 살도록 복 주실 줄은 믿음 안에서 꿈을 잉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